조용히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2023년 4월 9일 부활주일 감사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셨으니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1장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바로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전도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주여, 허물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가 주 앞에 죄 없다 할 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주님 앞에 무익한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서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담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피로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결이 섰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생명의 힘은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변영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대성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로 죄인의 용서를 강구하시고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되기를 소원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증보자가 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나는 믿음의 동역자와 불신앙의 증보자가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풍성하여지도록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 기간마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잡아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삶에 적용되어 열매 맺어지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이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결한 예배자로 드려지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자,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마달라 마리아 본받아소.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부활절 감사 예물, 또 선교 예물, 또 감사 예물, 주일원금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 그 정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줄이고 목마른 일들이 있지 않도록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갚으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넉넉한 은혜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또 아버지여 드릴 물질이 부족하여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할 손길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 더하시고 또 풍성한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서 우리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우리의 목표는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예배 후에 교회에서 준비한 계란과 음료수를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3월 5일부터 시작된 우리
총동원 전도 주일, 우리 맥주 감사줄까지 이어집니다. 1차 초청이 5월 7일인데 얼마 남지 않았네요. 우리 전도하실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전교인 동참 전도대는 전도팀, 기도팀, 물질 후원팀으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작정한 그 이름들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예배 후에 돌아가실 때 전도 용품을 가지고 가셔서 전도하시는데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전도대 운영이 되어지는데 화수목금 오전 10시입니다. 많은 동참 바라겠고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또 인도하고 또 교회로 인도해서 굳게 세우는 이러한 우리 제자 삼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106회 남중도의 정규회를 4월 10일 오후 1시 30분에 신성교회에서 모입니다. 전교인 봄 나들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제 당회를 열어서 우리 이제 코로나 시절에는 나들이를 못했는데 전교인 봄 나들이를 5월 10일 수요일 과천 대공원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그 전도 주일이 5월 7일이 이제 전도 주일인데 7일 지나서 수요일이니까 우리 전도하실 분들도 같이 모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5월 10일 기억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스케줄들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녀 3녀 원래로 모이겠고요. 대표 기도 공지 식당 봉사 부서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쓰기와 성경 읽기 우리 함께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윤서조 권사님 시가서 쓰기 1등 하셨네요. 그리고 우리 다 쓰신 분들은 이제 뭐 하냐, 다음 거 쓰시면 됩니다. 사복음서를 이제 쓰려고 하니까 다 쓰신 분들은 사복음서 신청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이게 10,000원이 조금 넘는데 그 교회에서 10,000원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정진봉 장로님, 신옥분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신권사님 팔 수술 후 퇴원을 감사해서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 떡을 드시면서 또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고요. 신약성경 184페이지 됩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얼굴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손을 드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은요 바이올린 특주가 있어요. 우리 신지수 청년, 우리 정진봉 장로님, 신옥분 권사님 손녀가 되는데 우리 대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고요. 또 세계적인 바이올린 리스트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렇게 퇴원하는 것 감사하고 또 부활주의를 맞아서 이렇게 특주를 하는데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165장 우리 두 찬양을 할 때 깊은 감동과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앵콜이나 하고 말죠. 뭐. 감사해요.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신재수 청년 주님 앞에 바이올린 특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여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재능을 더하여 주셔서 세계적인 그러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환하게 열어주셔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 되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러한 우리 지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도 받으시고 그 정성도 받으시고 그 앞길 가운데 축복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효녀예요, 효녀. 그리고 할머니가 부활주일인데 찬양하잔다고 예 하고 달려 나오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 청년들 중에 보기 드문 그런 효녀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녀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증인들을 향한 세 가지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스토리와 히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화나 구전동화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스토리죠. 예를 들면 전설의 고향, 단군신화, 박혁거세 신화, 주몽신화 뭐 이러한 것들이 스토리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스토리는 그 바탕을 허구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 세상에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뭐 이를테면 단군 신화가 어쨌고 뭐 박혁거세 신화가 어쨌고 뭐 이런 거가 오늘날 우리 세상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 히스토리는요 어원적으로 볼 때 그 남자의 이야기 히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히스토리죠. 히스토리는 허구에 바탕을 두지 않고
현실의 바탕을 두고 있고 증거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는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오늘날 우리가 2023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2023년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2023년째 되었다. 이게 바로 서기 2023년 아닙니까? 자, AD와 BC로 나누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전 세계가 지키고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부활의 날에 대해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혹 집에 가시면요, 이제 아이들이 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손주들이 다 우리 장성해서 그렇습니다만, 그 아이들 때에 이제 부모님에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력에 이거 빨간 글씨 뭐냐 이런 거 잘 물어보죠. 대부분의 빨간 글씨가 기념일 또 혹은 명절 뭐 이런 것들이 빨간 글씨인데, 3.1절, 광복절, 현충일, 또 한글날 뭐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기념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거 무슨 날이냐 이렇게 자주 물어봐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빨간 글씨가 있어요. 뭡니까? 매주일 돌아오는 주일이 바로 이 빨간 글씨죠. 근데 아이들이 이 주일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왜 한 주일에 한 번씩 왜 빨간 글씨냐? 이렇게 대답하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이렇게 빨간 글씨인 거야.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부활절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은 지금 우리의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입니다. 지금도 안식일 교회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러한 곳에서는 안식일이 폐하여진 게 아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했으니까 안식일은 지금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다른 교회들은 다 이단이고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 후 첫날인 주일을 지키게 되어졌는가? 이게 지금 부활절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내가 안식일을 완전하게 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렸고, 또 안식 후 첫날이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토요일과 주일에 두 번을 예배를 드리다가 점차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주일이 안식일을 완전케 한 날이고 우리 주님의 날이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완성하신 것이니까 이 주일에 비중을 더 두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나?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을 완성하신 주님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매주일 돌아오는 이 부활주일, 그러니까는 주일을 이게 왜 지키는 것인가? 매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력에 52주 빨간 글씨가 있는 것은 우리는 매주일마다 주님의 날,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이 매우 심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이단으로 분류가 되어졌고, 이러한 기독교인들은 관직에 나갈 수도 없고, 또 관직에 이미 나간 사람들은 그 직장을 잃어버려야만 했고,
또 전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온 가족이 노예로 전락하고 팔려 나가야만 했고요. 심지어는 사형을 받게 되어지는데 양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사자 굴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또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 또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을 파고 거기에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안에서 몇십 년 혹은 평생을 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물고기 그림을 아마 아실 거예요. 자동차 뒤에 보면 물고기 그림을 붙여놓는 경우들이 예전에 종종 있었는데 이 물고기 그림이 성도가 성도를 알아보도록 상징적으로 붙이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통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잠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 그러니까는 주일날이 되어지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모여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만남에 서로를 향한 인사였다고 그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수제자인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의 애제자인 요한도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여자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예수님께 값비싼 향료를 그 머리에 부어드린 여자, 이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것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믿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이 여자가 단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 가운데 향료를 발라드리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향료도 못 바르셨을까봐 그 시체에 향료라도 발라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지금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대책이 없는 여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무덤은 커다란 돌로 막아져 있고 또한 군병들에 의해서 그 무덤을 지키게 되어져 있어요. 여자의 몸으로 그곳을 간다고 해서 돌을 옮겨 놓을 수도 없고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이 여인은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무덤에 도착을 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냐면 무덤에 지키던 사람들이 없어졌고 돌은 이미 옮겨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이것을 볼 때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고 깜짝 놀라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 내용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 광경을 보고자 무덤으로 달려 들어가요. 그 내용들이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께서
없으신 거예요. 없고 다만 예수님을 쌌던 이 뭡니까 그 여물한 것이잖아요. 이 붕대 같은 이런 여물한 것이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건 참 신비한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여물할 때 이렇게 보면 사람의 시체를 이렇게 그 뭡니까 천으로 이렇게 싸지 않습니까? 이 이제 천으로 다 이렇게 둘둘 말아서 싸는데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를 푸는 것이 아니라 쌌던 모습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만 쏙 빠져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그 쌌던 것을 풀어야만 돼요. 그런데 쌌던 모습 그대로 이것은 놓여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비한 일인 거죠. 자, 그런데 이 광경을 보는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봤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나라고 하는 상식에 이들이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이들은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제자들은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걸 봤어요. 그리고 이 사라진 모습이 초자연적인 모습인 것도 확인을 했어요. 상식적이지 않죠.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액체도 아닌데 빠져나가고 그 쌌던 것이 그대로 있을 수 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겠다 혹은 이걸 좀 알아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불신앙과 이 절망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이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를 뜨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말씀을 믿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 내용을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집에 돌아갔지만 이 여인은 아직 이 자리에 남아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물어요. 너 왜 이렇게 울고 있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체라도 주시면 내가 가져가겠으니 좀 알려주십시오. 이게 이 여자가 그 천사들에게 한 말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도 아니에요. 시체라도 찾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자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 이때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여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라요. 동산직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그 시체라도 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 여자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여자에게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어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만은 남아서 그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는 이 여자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꺾여질 날이 와요. 우리의 소망이 사라질 날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주님 앞에 붙들어 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향한 믿음, 천국을 향한 소망 다 좋아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참 믿음을 가진 게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찾고 또 찾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져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부터 예수님 찾았다고 만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와서 보고 돌아가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남아서 찾고 또 찾을 때 처음에는 천사를 보여주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고 찾았기 때문에 천사도 보고 예수님도 볼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 만나고 싶다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고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 이하의 말씀은요, 그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목격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내용이 바로 오늘 19절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을 찾고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 만난 거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세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증인들을 향한 세 가지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겪는 두려움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가만히 고요한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근거리고 공포가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범죄한 사람들, 죄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첫 번째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다녀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이 뭐 했죠? 숨었어요. 왜 숨었냐 물어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벗은 거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건 수치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벗은 것을 깨달았을 때, 눈이 밝아지고 벗은 것을 깨달았을 때 죄에 대한 자각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죄 문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공포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다락방 강화의 내용이에요. 이 다락방 강화의 내용은 성령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평강을 준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 번 되풀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7절 보면요,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16장 33절도 보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평강 주려고 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평강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평강해라 라고 하는 것이 또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평강을 약속하신 것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평강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똑같은 평강이지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는 이거는 선포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어음이 있고 현금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어음이 더 좋아요? 자, 어음도 귀한 게 맞죠. 어음도 귀한 것이지만 어음은요, 부도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이것은 약속 어음과 같아요. 이루어진 게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이미 이루어진 걸 주는 거예요. 마치 현금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평강을 말씀하시지만 십자가를 지기 전과 후는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평강은 약속어음일까요? 아니면 현금일까요? 이거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약속어음이든 현금이든 돈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뜨시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던 이게 이루어진 내용이든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 우리는 이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믿고 평강을 누려라, 믿고 기뻐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도마는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보지 않고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야, 이 믿음이 없는 놈아, 꼭 봐야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내 손 못자국을 만져보고 너는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해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천국의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부족하거든, 주님 앞에 뭘 좀 보여주십시오,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만 이 평강과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건데, 믿지 못해도 그걸 그냥 내버려둬요. 못 믿으면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뜻은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고 또 못자국을 만져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2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신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이 말씀 상당히 좋아합니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고, 최소한 암송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내용이 성경에 있는 것을 모르는 성도님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기분이 좋거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야, 뿌듯하고 좋지요. 그런데 이 구절의 끝부분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요. 뭐냐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 사건들을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 앞부분에 나오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거는 참 좋아하는데, 뒤에 나오는 그의 기이한 은혜를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건 의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식민지로 있다가 사실 우리나라가 광복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의식을 못했대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독립운동을 하고 뭐 광복군들이 뭐 폭탄 테러를 하고 이렇게 해도 일본은 끔찍도 안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광복 말은 했지만 광복될 것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일본이 항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 이 원자폭탄 터뜨렸기 때문 아닙니까? 일본이 얼마나 독한 나라인지 원자폭탄 한 번 맞고도 항복 안 하려고, 두 번 맞으니까 이게 이제 세 번 맞기는 너무 힘들으니까 항복을 한 건데, 그러니까 광복을 맞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이 광복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무슨 라디오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광복을 맞았는데 광복 맞은 것을 산골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복을 맞았는데도
무서워서 산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광복된지를 모르고 숨어 살았다는 거죠. 2차 대전 때 일본군 중에 하나가 전쟁을 피해서 섬으로 숨었대요. 섬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숨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쟁 끝난지를 모르고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원주민들하고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이제 우리는 광복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주지를 않아서 사람들은 여전히 전쟁 끝났는데도 숨어있는 사람처럼, 광복을 맞았는데도 숨어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들이 가서 증인이 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면 22절 말씀을 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자, 이 세 번째 명령은 앞에 나오는 두 가지 명령을 완성하게 하기 위한 명령이에요. 자,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을 하셨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셔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평강을 가져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 숨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은 끔찍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언제 이 사명을 이루게 되어집니까?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야 이 명령을 수행하게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시는 것은 앞에 나오는 두 가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성령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다락방 강화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다락방 강화의 전체의 내용은 모두가 다 성령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과 가운데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누구죠? 원래 보혜사 예수님이 원 보혜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졌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다며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성령님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22절을 보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님의 신학적 정의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계속해서 성령을 얘기하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너희들 성령 받으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 또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또 말씀하세요. 뭐 말씀하십니까? 너희 성령 받으라,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좋다, 뭐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성령은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겁을 상실하는 사람들 같아요. 이들을 그러니까는 잡아다가 공회에서 매를 때립니다.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전하지 말라, 이 협박을 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 앞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겁나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용감해져요. 갑자기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져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제자들은 주님의 평강을 누려야 돼요. 이 평강은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졌음에 대한 증표입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어요. 3000층까지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 천국은 12가지 가실이 달마다 열리고 거기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좋은 곳이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이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지 않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보시면 우리 마음에서 평강이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평강이든 또 전도할 수 있는 사명이든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권고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명령은요, 내가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될 내용들이에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 이룰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명령은 못 이루더라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 받고 마음의 평강을 이루고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 따라오라 이런 말씀하시며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또 너희 마음의 평강 천국을 이루고 또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그 명령대로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이라면 제자된 우리들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 받기 위해서 힘쓰고 주의 제자 되어지고 주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7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전승우 장로님 나오셔서 구호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화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치고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같이 일어나실 겁니다. 구호 준비. 시원성 영혼구원.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영혼구원.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습니다. 영혼구원. 나라면 있고 말 안 하면 없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사 세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마음의 천국 평강을 이루고 또 전도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또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